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저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지난번 출애굽기 개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집트의 바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또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죠? 재앙이라는 이 특별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다섯 번째 재앙인 돌림병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악성 종기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돌림병 재앙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애굽의 가축, 말과 나귀, 낙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생기는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다음날 돌림병을 보내시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는 이 가축의 모습을 한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소의 신 아피스, 그리고 음네비스, 암소의 신 하토르, 그리고 양의 신 쿠눔. 이 가축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끼는 가축을 죽게 함으로 바로를 혼내시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은 바로가 그리고 이 애굽이 숭배했던 신들을 죽였다라는 해석이 좀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이런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모두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만은 보호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에 비해서 더 잘 먹었을 것이고 더 위생적인 환경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사람들이 소유한 가축들만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데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유도 역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아무리 애쓰면서 아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애굽의 가축이 죽어나는 것처럼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재물들, 우리의 소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풀무의 재로 악성 용기를 발하게 하셔서 애굽 백성을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화덕에서 재를 들어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그것이 티끌이 되어서 애굽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종양으로 퍼집니다. 이 첫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들의 건강에는 사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치료의 신인 디본 또는 이모탭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왕국의 디폰 여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들을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은 외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태워서 그리고 타고 남은 재를 공중에 뿌리고
그리고 그 재가 떨어지는 곳에는 재앙이 달아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태워서 죽이고 그 재까지 공중에 뿌리는 이 끔찍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태워서 죽이고 그 재까지 공중에 뿌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6번째 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치료의 신 디폰보다 임호탭보다 나는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 역시 다른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기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을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건강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아무리 조심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지만 염려와 불안 속에 떨면서 하루하루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강한 손 아래서 저희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